우리가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교회에 가장 큰 재산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아름답게 세워진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풍부한 재정이 바로 어떤 교회의 큰 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자연스에 있는 조직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큰 교회 재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보실 때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가 가장 큰 재산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재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큰 재산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빌려서 이야기해 보면 바로 믿음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바로 교회의 가장 큰 재산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춰보면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큰 재산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볼 때 연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어떻게 내 한 사람이 교회의 큰 재산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온 천하를 바꾸어서라도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보배롭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값어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에 나의 평가를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우리 예수 성황교회의 큰 재산임을 믿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자칫하면 이 부흥 일로에 있는 이 교회에 어떻게 보면 찬물을 끼얹는 부흥의 불씨가 끄트릴 수 있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선한 일이지만 구제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 초대교회 부흥의 불씨가 끄트릴 수 있는 위험까지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여러분, 구제는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도 자칫하면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왜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이런 구제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떤 부류는 구제를 받는데 어떤 부류는 구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바로 이 초대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원망이 있고요, 이런 다툼이 있고 이런 분란이 있었을 때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들이 내놓은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너희 가운데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겁니다. 7. 그리고 이 7사람에게, 7집사에게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있죠. 또 다양한 교육자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나 교육자나 이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를 봐도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일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나요? 바로 구제하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교회를 담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면 조금 더 원망이 없고 조금 더 어려움 없이 교회가 늘 세워갈 것 같은데,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나오듯이 보듯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감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내놓은 방안이 7지사를 바로 선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사도들도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7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감당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7집사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기 7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7집사가 지혜롭게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가 꿈꾸는 것이 있는데요, 모든 교회가 꿈꾸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들도 나름대로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요? 목회자만 훌륭하면 될까요? 교육자만 훌륭하면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될 때, 한 뜻이 될 때 바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바로 7집사가 나오는데 오늘 그 중에 특별히 우리는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 집사는 바로 교회의 첫 번째 집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바로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였다는 겁니다. 바로 교회를 위해서 첫 번째 순교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바로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스데반 집사가 어떤 분이신지 오늘 3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스데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하니.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스데반이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스데반이라는 이름을 딱 빼고 그 뒤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앞에 이 스데반의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이런 큰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고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던 사람이라면 과연 누구를 떠올릴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이름이 딱 여기 안 나온다면 과연 이런 기적을, 이런 이적을 누가 행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셨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12제자들이 12사도들이 바로 이런 큰 권능을 행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누가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은 평신도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을 보면요,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고요, 스데반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스데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스데반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명절을 하면 우리가 선물을 하기도 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줄 때도 기쁘고 받을 때도 기쁘고, 선물이라는 것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 때로는 어떤 성도는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생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은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여러분,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기도 하고요,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사도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죠. 사도들이 어떻게 보면 주동이 돼서 그런 큰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구원받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그런 큰 일을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 사도들을 도와서 7주사, 그 중에 특별히 스데반 집사도 바로 이런 민간에 큰 권능을 행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스데반 집사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에 옮겨서 살았습니다. 옮겨서 산 이유는 바로 이런 정통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다른 지역에 옮겨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이 스데반이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 당시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볼 건데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유대인들이 늘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냐면 율법과 할례를 지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이런 다른 지역에서 살았지만 철저하게 이런 율법과 할례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고 이야기할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또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통 유대인과 이 스데반 사이에 변론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비록 이 스데반은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로 이 정통 유대인들과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변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스데반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거든요. 믿음.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들한테 목사님이 또 교육자들이 한 번씩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것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죠. 부탁을 하죠. 그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대답이 뭘까요? 정말로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함께 일을 하자고 부탁을 했을 때 정말로 성도들은 지혜로운 대답을 하거든요. 어떤 대답을 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했어요. 제가 아직 믿음이 부족했어요. 이런 대답을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 참 겸손한 대답인 것 같지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비록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비록 나의 현재의 모습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일을 맡겨도 우리는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우리가 이제 그 7교회 소아시아 교회에 세워진 7교회를 보았잖아요. 그 중에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참 좋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께서는 책망을 없고 칭찬만 했거든요. 칭찬만 했던 내용을 보니까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일을 지키고 내 믿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님을 믿는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모든 환경이 갖춰져야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바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베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 드렸던 그 떡 5개와 그죠? 오병이요. 그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그것을 드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한 작은 소년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적어도 10,000명은 넘습니다. 근데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생각에서 자꾸 벗겨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 사고에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뭐냐면 아직은 우리 교회가 이만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아직 역부족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 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여러분 알파는 어떻게 보면 시작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라는 뜻이죠. 끝이라는 단어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의미냐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시작하기만 하면 끝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에 담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이 너무나도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나도 작아서 시작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정말로 우리에게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씨라는 특징이 뭘까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여러분 그 아무리 작은 씨라도 그 씨가 생명이 있다면 결국에 그 씨는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에 정말로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니까 가졌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살다가 지금 본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는 가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떤 집사들보다 오늘 스데반 집사는 크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에게는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스데반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꿈이냐면 우리도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 상급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초대교회 그 순교자들도 그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스데반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겠다는 그런 큰 꿈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석 감정사가 보석을 감정하죠? 보석 감정사가 보석을 감정할 때 이것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고 이 금이 얼마만큼 값어치가 있고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리죠. 이렇게 감정을 내리면 결국에 이 보석은 이만한 값어치가 있고 이 보석은 이만한 값어치가 있고 그때부터 공인된 가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는 연약하고 나 스스로는 부족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 가정에 한 번씩 신방을 가보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이냐면 특별히 좀 물질이 없거나 가난하게 사시는 성도들 가정을 보면 늘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희들이 물질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은 물질이 없어서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앙조차도 어떻게 보면 내려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물질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자기의 아주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조금 물질이 없다고, 또 힘이 없다고 우리가 부끄럽게 살아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냐면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정말 믿음 하나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스데반과 같은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큰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에 대해서 변론한 사람입니다. 9절과 1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에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의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자라난 이 스데반 집사하고 또 본토에서 정통적인 이런 유대 교육을 받았던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나 예루살렘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말싸움이 벌어진다면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 예루살렘 본토에서 정통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고 이런 율법의 교육을 받았던 이 본토 유대인들이 당연히 이 이방인,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스데반 집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스데반 집사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본토 유대인들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이런 다수와 이 한 사람과의 싸움, 말싸움이 벌어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말을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10절 말씀이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의 능히 바로 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수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소수가 다수를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적인 원리로는 도무지 기독교, 소수는 다수를 안 믿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수의 무리가 다수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할 때 비록 나는 소수지만,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기 때문에 저 많은 다수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렇게 그 당시에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직업을 봐도요, 그들이 가진 생활 반경을 봐도 그들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그들은 좋은 배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12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2사도들이 바로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변화를 시켜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있죠. 근데 정작 변화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만큼 변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만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기질 정말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가진 사상이나 그들이 가진 모든 생각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사로잡으니까 그들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우리가 뒷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죠. 이 순교를 당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율법에 정통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지켰던 자가 어떻게 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연구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말씀은 사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문자로, 달리 말하면 죽어있는 문자로 그는 그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대로 이 말씀을 딱 기준으로 비춰봤을 때 스데반이 말하는 것과는 이 말씀하고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말씀과는 대적이 되기 때문에 사울은 이 스데반을 바로 죽이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울이 결국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 사울이 이처럼 이전과 그리고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그의 모든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바로 이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스데반 집사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복음의 일꾼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여러분,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저 사람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저 사람의 환경을 보면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진 환경이 아니거든요. 늘 고난이 오고요. 늘 힘든 일을 만나고요. 늘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고난 앞에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점점 우리 얼굴이 어떻게 보면 어두워질 것인데, 근데 희한하게도 저 사람은 환경이 너무나도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이 밝게 빛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난다는 것은 결국 환경 때문에 천사의 얼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런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잘생겼냐 하고 전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배신 행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런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생긴 사람을 뽑아서 뭐 연예인을 시키든지, 모델을 시키든지, 뭐 미스 코리아를 시키든지. 오늘날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가리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가 귀한 것인데, 이렇게 사람을 나누고 가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대한 배신 행위다. 저는 이 말에 참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거울을 한번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고 내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항상 이렇게 되뇌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얼굴이 거울을 보고 못생겼니? 저 사람보다 뭐 못났니? 이런 생각을 일절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귀한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인데, 근데 이 한국 사람인데 처음 받는 사람은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닌 얼굴로 태어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얼굴을 봤는데 마치 동남아에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동남아에서 태어났던, 한국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유럽에서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우리 얼굴이 뭐 밝았다 어두워졌다 그것이 아니고요.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얼굴은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모함을 받는 거죠. 모함. 예수님도 그 유대인들의 그런 시기와 질투와 모함 때문에 십자가에 사실 달린 거거든요. 이 스데반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도 똑같은 제목을 지금 스데반에게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당시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벌이 가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런 사람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스데반도 지금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모독했다, 하나님께 신성모독했다, 이 제목으로 죽을 수 있는 위치에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도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밝게 빛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스데반은 밝게 빛났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환경 때문에 내 얼굴이 밝았다 어두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항상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야기하지만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의 얼굴이다. 안 믿는 사람도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얼굴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조각가라든지 또 그림화가라든지 바로 이 사람의 예를 든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하루는 이제 이 예수님의 성만찬 장면을 이제 그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의 그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도무지 생각해도 예수님의 얼굴이 떠올리지 않고 도무지 생각해도 사도들의 예수님의 12제자의 얼굴이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모델을 정해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한 교회에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 한 성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빈치가 생각하기를 저렇게 밝게 빛나는 성도의 얼굴을 예수님의 얼굴로 그렸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그 성도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열심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그려야 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야 될까 고심을 합니다. 그 모델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쉽게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한 10년쯤 지나서 그 모델을 발견하는데 길거리에서 술주정을 하고 타락하고 마약하고 그런 사람을 한 명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대상으로 가룟 유다를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이 된 사람이 다빈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생님 10년 전에도 내 얼굴을 모델로 예수님을 그리더니 이제는 내 얼굴을 모델로 가룟 유다를 왜 그리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10년 전에는 그렇게 빛나던 그렇게 천사와 같이 빛나던 예수님의 얼굴이었다면 10년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허랑방탕하고 술주정이 되고 그렇게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결국에 그 얼굴이 가룟 유다와 같이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얼굴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도 나타나고요. 가룟 유다의 모습도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이 사람의 얼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 얼굴에서 항상 예수님이 빛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인간의 종욕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 예수님의 얼굴은 사라지고 가룟 유다의 얼굴만 내 얼굴 속에 남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스데반은 정말로 은혜가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비사와 이적을 행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스데반은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바로 이 당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스데반은 항상 자기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얼굴에 천사와 같이 빛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스데반 집사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